사순절이 들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의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고난주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고난주간 가운데서 첫째 날인 주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일요일에 있을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기 때문이에요. 18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러한 3차의 순환 예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거부하고 싶은 길이고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고난의 길인지를 아시면서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해도 정말로 두려움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길, 우리는 고난하면은 왠지 위축되고 절망되어지고 두려워지고 낙심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뒤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가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앞서서 가고 싶은 마음보다 뒤서서 억지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도망하고 싶은 이 마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 도망하였고 실패했던 그가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도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노년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 올 일이 없죠. 정말로 더 쉬고 싶고 더 안락한 곳에 이불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자자, 이게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어려움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앞서 보여주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하거나 절망하여서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 행동들, 반응들, 마음가짐들, 언어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까지 이르는 이런 신앙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은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길에서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따라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앞서 가셨던 그 길에 따라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보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30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가서 집 문을 열고서 거기에 아무도 쓰지 않은 뭔가가 있을 테니까 끌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네 목사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뭘까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좀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어느 누구도 말하진 않았지만 저에게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예수님과 둘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보낼 때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유들을 막 해야죠. 왜요? 뭐 때문에요? 막 뒤어 따지고 또 따지고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가고 싶을 텐데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오늘 나를 보낼 때 그 보낸 자리가 이상한데,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나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가서 거기 가면은 이게 있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가서 이 일들을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가져와요. 이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보내?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라는 본인 자의 그 부름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에 가져오라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말합니까? 순결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생각할 것은 그들에게 가져오란 것은 이 순결한 나귀를 가져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순결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는 이 순결한 신앙, 순결한 순종, 순결한 믿음, 순결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순환을 3차에 예고하시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과의 순결한 관계 속에서 성자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 이 고난의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가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뜻이 아닌 철저하게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순결성입니다.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8장 순환예고 3차 예고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래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순환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이 고난을 그냥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귀 주인의 반응이에요.
나귀의 주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33절 34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임자가 내 것인데, 임자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의 임자가 누구라고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임자라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참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갑자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주인이란 단어라는 임자가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이 쓰시겠다라. 우리 이 두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고, 그리고 물질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삶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이 나귀 새끼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우리는 가만히 멍 때리면서 인생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건지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나에게 맡겨주면은 나는 내가 이게 내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이건 내 거라니까. 아니 감히 누군가가 건들면 감히 내 걸 건드려?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가져가라 그랬어? 이건 내 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내어줘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에 잠깐 내 것인지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고 내어주는 이 나귀의 임자들처럼 오늘도 주님이 주 되시도록 나의 삶을 맡기는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 모습 때문에 주위에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성하시는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풀어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만큼 헌신적인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나귀들 때문에, 나귀의 주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며 그 카페트를 쫙 풀듯이 고작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분에게 드리는 진정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7절에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한 번 더 행동 속에서 최고점을 이루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님께서 야 얘들아 저기 넘어가면은 아무도 쓰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나를 이끄는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이 보내신 관계 속에 언제나 네 아멘 그러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니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입성하는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 행동을 가로막고 더 이상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39절에 나오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이것을 예수에게 돌려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이렇게 방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승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다가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방해하는 자고 나중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오늘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일주일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에 이해할 수 없는 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막히느냐라고 생각할 길이 될 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누구인지 선포하며 찬양하며 돌들에게 뺏기지 않고 바리새인에게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일주일 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